사도 바울이 기록한 책 13권 혹은 14권, 정말 귀한 책들이죠.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이 있는 이 디모데후서, 바울의 서신 가운데서 가장 마지막에 기록한 책입니다. 그리고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두 번째로 투옥되었을 때에 쓴 것으로 보여지고요. 왜 마지막이라고 보는 거 아니까 이 디모데후서에는 보면 그의 생이 거의 지금 끝나가는, 마감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구절들이 몇몇 있습니다. 이미 지났지만은 우리 4장 6절을 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내가 떠날 시각이 가까워졌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말씀드린 대로 전제는 부어서 드리는 제사라 그랬잖아요. 액체를 다 붓는, 자기 피를 그 제물로 삼아서 다 부어드리는 제사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후서를 쓰고 얼마 되지 않아서 세상을 떠났어요. 다른 사도들은요, 여러 가지 그 죽은 모습들이 다릅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 이런 얘기도 있고, 또 목 베어 죽인 그런 죽임 당한 사람도 있고, 그런데 바울은 참수형 당했습니다. 참수형은 그때 당시로서 사형법 가운데서는 가장 신사적인 사형법이에요. 사형법 가운데 가장 죽는 사람이 고통이 없도록. 왜 그랬냐면은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졌잖아요.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는 것 때문에 참수형을 당했다, 그렇게 알려져 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어쨌든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이런 죽음을 앞두고 적은 그런 서신서다 볼 수 있는데요. 4장을 이렇게 읽다 보면 바울은 참 끝맺음을 잘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끝맺음을, 시작도 좋아야 하지만 끝맺음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처음에는 참 좋은데 마지막이 늘 안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좀 습관적인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어디에선가 우리가 늘 평생 같이 갈 수는 없잖아요. 어디가 가다가 중단되면 또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데, 이 끝맺음을, 자꾸 이 끝맺음을 잘 연습해야 마지막 이 땅을 떠날 때도 참 아름다운 끝맺음을 할 수 있지요. 끝맺음을 잘한다는 얘기는 또 다른 말로 하면은요, 삶의 모습이 그렇게 산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언제 끝맺음 할지 모르잖아요. 그죠? 우리 중에 내가 언제 세상 떠날 것이다 아는 사람 있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지금이 내 생의 마지막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끝맺음이 좋다는 얘기는 평상시에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 그렇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항상 뭘 이렇게 원하는, 혹은 잘하는, 혹은 자주 하는, 거기에서 끝맺음을 할 때 그 사람의 생이 참 복되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자, 그 말은 제가 지금 끝맺음을 얘기하지만 오늘 우리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얘기예요. 바울처럼 살아야 되고, 우리는 이렇게 믿음의 신자답게 살아야 되는데, 이런 삶을 살아가십시다. 그래야 우리가 끝맺을 때도 이렇게 끝맺을 수 있습니다. 언제인지 모르지만 지금부터 매일매일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바울이 살았던 것처럼 그렇게 살면 되는데, 오늘 바울이 살았던 모습을 이렇게 보면은요, 몇 가지로 요약이 되는데, 먼저 그는 사람들에 대한 서운한 감정, 원망, 이런 걸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그걸 버리면서 살았어요. 다른 사람에 대한, 우리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지금도 혹시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이 계실 수 있어요. 누구에 대해서. 멀리 있는 사람 별로 그렇지 않아요. 가까이 있는 사람, 친한 사람. 참 서운해. 참, 왜 그럴까? 원망스럽기도 해. 그런데 이걸 매일매일 씻어낼 수 있는,
왜? 언제 우리가 주님 앞에 갈지 모르니까. 이걸 안고 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매일 씻어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바울은 그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그것이 역력하게 드러납니다. 말씀 가운데 11절 말씀 보시면 같이 읽어보십시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디모데에게 지금 편지를 쓰면서 아주 마지막 가는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쓰는데 누구를 데리고 오라고 그랬어요? 마가를 데리고 와라. 마가와 함께 와라. 그는 나의 일에 유익한 사람이다. 이 말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이제 성경을 좀 읽어보셨던 분들은 금방 이제 생각이 됩니다. 마가가 누굽니까? 마가는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을 다닐 때 사도행전과 또 서신서를 보면 바울이 3차례에 걸쳐서 순회 선교 여행을 했잖아요. 근데 1차 선교 여행을 할 때에 바울과 바나바가 같이 가면서 마가를 데리고 갔어요.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예요. 바나바의 조카였기 때문에 마가가 함께 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이 선교 여행이라는 게 지금처럼 트렁크 가방 들고 아주 호텔 밥 먹으면서 이런 여행이 아니잖아요. 말이 여행이지. 이건 아주 고생스러운 행로예요. 먹는 것, 자는 것, 가는 것 모두가 뿐만이 아니고 생명의 위협까지 있는 정말 힘들고 피곤한 그런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1차 선교여행을 갔다가 마가가 중간에서 이탈해버려요. 아이고, 삼촌, 나 도저히 같이 못 가겠습니다. 바나바가 삼촌이니까 바울 보고도 삼촌 그랬을지 모르지만 삼촌, 나 도저히 못 가겠어.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마가가 중간에서 이탈해서 돌아가 버렸어요. 바울은 이 사실을 매우 안 좋게 심각하게 서운하고 아주 좋지 않게 생각을 했었어요. 어떻게 해서 하냐면은 1차 선교여행을 다 갔다 왔어요. 바나바가 돌았다 왔어요. 2차 선교여행을 갈 때에 바나바하고 바울이 심하게 다투었어요. 왜 다투었냐면요. 자, 2차 다시 가자. 그런데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자. 바울은 아니, 그 친구를 왜 데리고 가? 지난번도 갔다가 이런 문제가 생겨서 중간에 이탈했잖아. 우리가 그 친구만 아니었다면 어떻게 바로 갈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었는데 지금 그 친구가 때문에 중간에 이탈했는데 어떻게 그 친구를 데리고 가? 어떻게 바나바도 온순한 사람이긴 하지만 또 자기 주장은 강했던 거예요. 데리고 가자. 바울은 안 된다. 이 둘이 엄청 싸웠어요. 엄청 싸웠어요. 결국 2차 선교여행은 바울과 바나바가 따로 가게 돼요. 바울 혼자 가게 돼요. 바나바를 떼놓고. 뗀 이유가 마가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바울과 바나바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바울과 바나바의 관계는 정말 끔찍한 관계거든요. 너무너무 가까운. 네. 요즘 그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 보시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는. 저 안에도 뉴스에 자꾸 뜨니까 영국 프리미어 리그에 손흥민 선수하고 케인 선수하고 둘이서 아주 꿍짝이 잘 맞는다. 그래서 막 그 기자들이 말도 아닌 소리 쓰잖아요. 그죠? 그 쓴 거 보면 전생의 부부였나 뭐 이런 소리까지 써요. 하여튼 케인하고 손흥민이가 주거니 받거니 하면 어시스트 하면 골 넣고 여기서 어시스트 하면 골 넣고 둘이서 너무 잘 맞아서 유럽 전체를 통틀어서 둘이서 이렇게 잘 맞는 사람이 지금까지 없었다는 게 최고라는 거지. 골도 제일 많이 둘이서 같이 넣은 골이 제일 많고 유럽, 미국, 유럽이 영국, 독일, 프랑스, 유럽 전체를 통틀어서도 이렇게 꿍짝이 잘 맞는 콤비가 없다 그러는데 바울과 바나바는 그런 스포츠는 아니지만 영적으로도 너무너무 밀접한 관계예요. 보세요. 바울이 원래 이름이 뭐였죠? 사울이잖아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잡아가두던 사람이에요. 그가 예수님 만났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서 회심하고
정말 알렉산더에서 3년을 말씀 연구하고 배우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가지고서 이제 예루살렘의 사도들 앞에 다시 나타납니다. 누가 믿어줘? 아무도 안 믿어줬잖아요. 예? 아니 저 누구야 저 사울? 아니 저 녀석이? 아니 저 사람이 여기로 와. 아무도 사울을 인정해주지 않으려 할 때에 그를 사도들 앞에 데리고 가서 변호해주고 사도의 권위를 세워주고 그들과 함께 사역을 하게 하고 이랬던 숨은 권위자, 조력자, 그가 바로 바나바였어요. 에? 바나바가 그렇게 사울을 급진하게, 그리고 또 목회를 같이 했잖아요. 같이 했어요. 바나바가 사울보다 연배가 높거든요.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바울을 품으면서 아주 같이 사역을 잘 했어요. 그런데 그런 둘도 없이 소중한 이 바울과 바나바를 싸우게 만들고 찢어놓게 만든 게 누구냐면 마가예요. 뭐 본의가 있었든 없었든 간에.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더 괘씸한 거야. 바나바하고 이런 불편한 관계를 만들기가 싫은데 뭐 바나바랑 둘이서 다른 것 가지고 싸운 게 아니고 바로 마가 때문에 싸웠단 말이에요. 얼마나 우리말로 얘기하면 꼴도 보기 싫을 만큼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얼마나 마가가 원망스럽겠어요. 얼마나 마가가 싫겠냐고요. 마가만 아니었다면 바나바와 그렇게 좋은 관계로 얼마든지 좋은 사역들을 계속 잘 이어갈 수가 있는데, 아니 마가 때문에 바나바와 그런 관계가 되어버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삶의 마지막 부분에 이르러서는 그는 마가를 찾습니다. 마가를 데리고 와라. 데리고 올 때 누가는 지금 여기 있는데 마가가 없어. 디모데야, 마가를 데리고 와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함이라. 마가가 내 일에 유익한 사람이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못마땅한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직접 혹은 간접 손해를 끼친 사람, 서운하게 만든 사람, 정말 힘들게 원망스러운 사람이 있습니까? 그에 대한 서운한 마음, 원망스러운 마음, 하나님 앞에서 씻으시길 바랍니다. 언제? 지금. 나중에 할게요. 나중에 못해요. 지금 하셔야 돼요. 지금. 적어도 하나님 앞에 서는 자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바로 이 일입니다. 누구든 간에 그 일이 무엇이든 간에 왜 이유가 무엇이든지 그 일이 어느 정도이든 간에 우리와 감정적으로 쌓여있는 원망하는 사람을 만들어 놓고 가지 마세요. 단순히 마가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14절에 이런 말씀도 있어요.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알렉산더가 왜 무슨 잘못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바울의 마음에서 이 알렉산더를 용서하고 있는, 주님이 그에게 갚으실 것이다. 저 같으면, 저같이 덜 성숙된 사람 같으면 디모데에게 이렇게 쓰지 않았을까 싶어요. 디모데야,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 있지? 그 녀석 나한테 해를 너무 많이 입혔거든. 내가 원수를 다 갚고 싶은데 내가 지금 갇혀 있어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내가 지금 언제 처형당할지 몰라. 그러니까 너 내 대신 가서 원수 좀 갚아다오. 그랬을 것 같아. 여러분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저보다 성숙해가지고 안 그러실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너무 막 쌓인 게 많아. 나 대신 그 혼 좀 내줘. 적어도 그럴 수 있는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가 갚으시리라. 그가. 이건 단순히 바울이 그때만 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미 다른 서신서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해서 그걸 실천하고 있어요. 지금 바울이 로마서를 적으면서 로마서 12장 19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어떻게 해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원수 진 게 있느냐? 친히 갚으려고 하지 마. 네가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마. 하나님이 친히 하실 거야. 하나님 하실 거야. 바울은 이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마음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4절 지나서 15절 지나서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합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변명이라는 말 때문에 우리가 조금 오해를 하고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나를 위한 변호 이렇게 한번 바꿔보시면 그 뜻이에요. 바울이 지금 죄인 아닌 죄인이 돼서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감옥에 갇혀가지고 결국은 처형을 당하죠. 그 재판을 받는 과정에는 예나 지금이나 증인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죠? 고소하는 사람도 있고 변호하는 사람도 있고. 이 변명이라는 것은 우리말로 변명이라는 번역이 잘못됐는데 변호예요. 변호. 바울을 위해서 변호해 주는 사람. 평상시에 바울 곁에 많이 있었어요. 여러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울이 은혜를 베푸고 함께 역사했었던 사람들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막상 재판이 딱 열어지고 나니까 바울 편에서 변호를 해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이 말이에요. 다 아이고 제가 바빴어요. 아이고 제가 지금 뭘 깜빡 잊어버리고 왔네. 이러면서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다 몸이 좀 아파가지고 아이고 그게 같은 코로나 걸릴 것 같아서 제가 못 가겠는데요. 뭐 이러면서 바울을 변호하는 자리는 아무도 안 나온다 이 말이에요.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서운할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 그 뜻이에요. 나를 위해서 그렇게 친하던 사람들, 그렇게 가까이 있던 사람들, 변호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다 나를 버렸지만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내가 그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는다. 그 사람들에게 내가 불편한 마음을 가지지 않겠다. 하나님께 맡기겠다. 바로 그것입니다. 마가를 용서했던 것처럼, 알렉산더를 용서했던 것처럼, 그리고 나를 위해서 변호해 줄 줄 알았던 사람들이 다 떠나갔지만 그들을 용서했던 것처럼 다 주님께 맡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여러분 마음에 서운하게 여겨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나에게 큰 손해를 입힌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 꼭 뒤에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서 내 마음에 상처를 입힌 사람들 있습니까? 아니 앞에서 얘기하라고 그래도 그렇게 얘기 안 하더니 딴 데 가가지고선 다른 사람한테는, 나한테는 안 그러더니 딴 사람한테 가서는 다른 소리로 하면서 나를 그렇게 곤란하게 만들고 욕먹이고 나를 힘들게 만들었던 사람 있습니까? 그 서운한 감정 씻고 화해하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의 마땅한 바입니다. 바울은 마가에 대해서 아까 우리가 보았죠. 저가 나 일에 유익하니라. 뭐 얼마나 유익하겠어요 마가가. 그러나 나의 일에 유익함이라. 추정을 해봅니다. 무슨 유익이 있을까 바울에게 마가가. 아마도 그가 나에게 준 상처 때문에 내가 인내심이 깊어졌고, 나는 남에게 상처 준 일이 없나 다시 한번 살피게 되었고, 내가 살아가는 인생의 폭이 더 넓어졌고 바라보는 것이 더 성숙해졌고, 결과적으로 그로 인해서 나는 더 영적으로 성숙해졌으니 그는 나의 일에 유익한 사람이라. 눈에 보이는 사람들과의 관계, 보이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 모든 관계 속에서 사랑과 용납과 화해를 실천하지 못할 때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화해와 사랑이 얼마나 더 어렵겠습니까? 여러분, 나 혼자 화해했다고 큰 소리 치지 말고요, 함께 가서 화해하고 손잡고 용서하시고 그리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한다면 예배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잖아요.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산상설교를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배 드리라. 예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은 없는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신앙의 완성은 천국에서 구원받는 것인데, 하지만 이 땅에서의 중간 결산서를 쓸 때에 완성되는 말이 있으니 그 말은 바로 용서와 화목이라는 겁니다. 완전한 결산서는, 최종 결산은 천국 가면 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해야 하는 중간 결산의 용어는 화해와 화목과 용서라는 것입니다. 그걸 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용서와 용납과 화목을 맛볼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사도 바울은 바로 그런 삶을 산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의 마지막도 그랬던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지막이 그러하는 것처럼 지금 이 순간도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곰곰이 여러분 가슴을 한번 붙잡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내 마음에서부터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용납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나를 그렇게 괴롭혔던 사람, 나를 그렇게 힘들게 했던 사람, 그 사람이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어요. 그 사람 몰라요. 내가 이렇게 아픈지 그 사람은 몰라.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하여서 먼저 용서하고 용납하고 화목하고,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먼저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 심령 가운데에서 용서와 용납과 화합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거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주님께서 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믿음 주셔야 됩니다. 내가 그만큼 믿음의 성숙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내 가슴에 물질적인 손해를 입혔건 감정적인 손해를 입혔건 어떤 이유에든지 지금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그 벽이 있고 정말 용납하기 어렵고 용서하기 힘든 사람이 있습니다. 내 가슴으로 벽을 쌓고 있는 사람이나 일이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이 사랑으로, 이 은혜로 용납하고 허물고 용서할 수 있는 이런 심령을 지금 내가 이 순간 주님 앞에 선다는 생각으로 주님, 내 이 모든 죄악을, 이 모든 것들을 허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이 시간 간절하게 주님 앞에 주님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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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신 나의 아버지, 전능하신 여호와여,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주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너희가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신 만큼 형제와의 화목이, 용서가, 화합이 가장 이 땅에서 행해야 하는 일들 가운데 가장 우선적인 일임을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지금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지금 이 순간 현재 나의 심령을 돌아봅니다. 내 마음 가운데, 내 가슴 가운데, 내 심장 가운데 온전히 용서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화합하지 못하는, 사랑하지 못하는 미움의 벽을 안고 있고 정오의 벽을 안고 있고 불신과 불화의 벽을 안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용서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흠을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에게 여러 가지 해를 입혔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며
그 모두를 용서하고 용납하고 자신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에 맡길 수 있을 만큼 성숙한 믿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성숙의 모습을 갖기를 원합니다. 나중으로 미루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옵소서. 지금 이 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 선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들을 먼저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매 순간순간이 매 과정과정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결단하며 이렇게 화합하며 이렇게 용납하며 이렇게 용서하며 하나님이여 모든 관계들이 회복되어져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해가 지도록 눈을 품지 말라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이 지나기 전에, 이 시간이 지나기 전에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있는 모든 분노와 모든 화와 모든 용납치 못하는 것들을 다 해결할 수 있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가슴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이 주시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행하시는 그 능력으로 인하여서 허물며 녹아지며 화합하며 용납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오 주여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어느 때에 주님이 내 앞에서 결산서를 내어놓는다 할지라도 내 삶의 결산서에 아직 남겨놓은 해야 할 일 없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가슴으로부터 남겨놓은, 미루어놓은 일이 없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바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요, 매우 경건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경건하게 사십시다. 경건하게 사십시다. 거룩하게 사십시다. 우리 성도잖아요. 성도. 목사, 집사, 권사, 그것보다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있는 소중한 이름이 있잖아요. 성도예요. 성도. 거룩한 백성, 거룩할 성자로서 거룩한 사람들, 성도 그 뜻입니다. 거룩한 사람들. 우리 거룩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거룩하게 살아야죠. 그렇죠? 거룩하게. 바울 보세요. 그 감옥에 갇혀가지고 너무너무 힘이 든데 아주 힘들 때 이 디모데후서를 썼거든요. 13절에 본문 13절에 보면 이런 말을 씁니다. 디모데야, 너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너무 추우니까 그 열대 지역이라도 밤에는 기온이 내려가면 겉옷 없이는 안 되거든요. 이게 이불이에요. 더군다나 이제 갇혀 있는 몸일 때 너무 꼭 필요한 것이니까 겉옷을 가져오고, 그리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가죽 종이에 쓴 책, 무슨 책일까요?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이죠. 바울 당시에 보던 성경이 구약 성경이에요. 로마 감옥에서 자기의 최후가 임박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생각하면서 딱 한 가지 필요하다면 이것 가져와라. 옷은 지금 너무 추워서 입어야 되겠으니까 그 옷하고 성경 좀 가지고 와라. 아시다시피 바울 시력이 매우 안 좋은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바울서 시에 보면 마지막에 내가 친필로 쓰노니 하고 한 절 두 절 씁니다. 그만큼 글쓰기가 어려워. 글자가 큼직큼직 써야 돼요. 안경이 있었겠습니까? 돋보기가 있었겠습니까? 그래도 보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보면 대부분 눈이 좋으신 분, 시력이 좋으신 분들이지만 아마 이해 못하실. 제가 안경 딱 벗으면은요 하나도 안 보여. 성경 하나도 안 보여요. 글자라는 건 알겠는데 뭐 이게 죽인다는 건지 살린다는 건지 안경 벗으면 하나도 안 보이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어떻게 봤는지 모르겠어요. 전 혼자 생각하기를, 이건 뭐 성경적인 것도 아니고 신학적인 거 아닙니다. 근데 혼자 생각하기를 바울이 성경은 보았을 것이다. 왜? 저는 저희 할머님을 봐서 그걸 보았거든요. 저희 할머님이 천국 가시기 전에, 연세가 높으셔서 천국 가시기 전에 가면 손자들
얼굴도 못 알아봐. 이름 몇 사람 부르는지 몰라. 예. 제 사촌이 25명이에요. 그 20몇 명 이름 다 불러야 돼. 예. 그래야 내 이름이 나와. 그만큼 눈이도 안 보이시는데 딱 한 가지는 봐. 성경은 봐. 기가 막힌. 할머님 성경 보여요? 보이세요? 보여. 그리고 읽어. 그리고 진짜 읽나 싶어서 가보면 맞아. 그 구절을 읽어요. 사람도 못 보는데 성경 보시더라니까. 이런 기가 막힐 노릇이 있나. 이건 의학도 뭐도 설명이 안 돼. 설명이 안 돼. 전 제 친할머님이 그랬어요. 친할머니 오래전에 제가 20대 총각 때 돌아가셨는데 그때 오래전에 사람을 못 알아봐도 성경은 보시더라니까. 기가 막힐 노릇 아니요? 요즘 같으면 세상에 이런 일이 몇 번 나오도 나올 수 있는 일. 아마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 혼자 합니다. 그게 맞다고 하면 제가 이단되니까, 성경이 없는 소리 하니까 여러분 제가 그러도록 하지 마시고 그렇게 추측할 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 글을 쓰면서 그 성경을 좀 가지고 와라. 정말 바울은 생활 가운데 말씀 묵상하며 말씀 가운데서 살았어요. 말씀드렸잖아요. 13권 혹은 14권의 신약 성경을 기록할 만큼 당시로서는 구약 성경이 모든 성경에 대해서 아주 해박한, 물론 그 이전에 예수 믿기 이전,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도 유대교에 있었으니까 말씀을 보았지만, 그래서 새롭게 해석하고 새롭게 신학적으로 정립하면서 그 말씀이 그 속에서 가슴에서 살아있는 사람, 그래서 경건한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문 말씀 가운데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자신을 보면서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은 괜히 갑자기 튀어나온 말이 아니라 시편 22편 21절에 보면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이 구절을 연상하면서 그 구출함을 받은, 사자의 입에서부터 구출함을 받은 자기 자신, 그 자신을 통하여서 이방인에게 선포된 말씀,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 하나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바로 서가기를 기도하는 바울의 마음을 여기서 충분히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시간이 여러분 얼마나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참 빠르죠. 벌써 10월도 중간을 지나고 끝을 보고 있어요. 한 며칠 있으면요 11월이에요. 그럼 2달만 지나면 금년 지나가요. 금방 지나갑니다. 그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뭘 하고 있을까요? 언젠가는 우리가 주님 앞에 갈 텐데, 이 시간들이 다 지나가고 언젠가는 우리가 주님 앞에 갈 텐데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가고 싶습니까? 경건한 모습으로 가고 싶지 않으세요? 네. 여러분 어떤지 모르지만 저는 그런 꿈을 가지고, 하나님 언젠가 주님 앞에 갈 텐데 기왕이면은 기도하면서 갈 수 있는 찬스를 주신다면, 그런 축복을 주신다면 그야말로 최고의 축복이겠습니다. 설교하다가 가면 성도들이 너무 놀랄 것 같고 예배가 아수라장이 될 것 같기도 하고, 그게 언젠지는 모르지만, 그죠? 그러니까 조용히 새벽기도 하면서, 새벽기도 할 때 멀쩡하게 나와서 새벽기도 잘 인도하고 앉아서 기도하다가, 아니면은 더 나이가 들어서 새벽기 인도 안 할 때가 되면 혼자 와서 새벽에 기도하다가, 여보시오 흔드는데 벌써 천국 가고 없어. 그런 모습으로 좀 갔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멘 하시는 분 이렇게 적을 줄은 내가 미처 몰랐네. 아니 이런 뭐 하다가 가고 싶으세요? 땅 살려고 부동산 업자고 만나가지고 막 이거 쳐다보고 이러다가 가고 싶으세요? 아니 은행 가가지고 막 돈 찾으려고 그러다가 가고 싶으세요? 도대체 뭐 하면서 가고 싶으신데 지금?
막 밥 먹다가 잠자다가 그건 자기만 편하자는 얘기고, 그보다 더 좋은 축복은 조용히 하나님 앞에 맑은 마음으로 기도하다가 딱 한 사람 더 하면 하네. 알아서 가십시오. 어쨌든 천국 가서 이제 볼 텐데 어쩌다가 왔는지 그때 가면 알겠죠. 평상시에 경건한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살다가 주님 앞에 갈 때 그때도 거룩한 모습으로 가고 싶습니다. 이게 바울의 마음이었고 우리의 마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안 갈 수는 없잖아. 그죠? 뭐 나이가 젊다고 건강하다고 안 갈 수는 없잖아. 언제는 갈 텐데. 여러분 리빙스톤이라는 사람 알죠? 어릴 때 많이 배웠죠. 리빙스톤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탐험가? 아니에요. 선교사예요. 리빙스톤은 아프리카에서 살던 선교사예요. 리빙스톤이 죽을 때 천국 갈 때 어떻게 간 줄 아세요? 그 사역을 하던 그 마을에서, 아프리카 아주 시골 마을에 들어가서 사역을 하다가 다 기도하고 꿇어서 기도하고 온 자리에 들어가 보니까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 기도 안 끝나나 하고 보니까 결국 기도하다가 왔어요.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이 다 예수 영접했답니다. 왜냐하면 리빙스턴은 죽을 때까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가셨구나. 얼마나 귀해요. 얼마나 은혜스러워요. 경건한 마무리, 거룩한 마무리. 그게 지금 아무렇게나 살다가 그때 가서 그게 갑자기 됩니까? 안 되지. 안 되지.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무슨 걱정해. 언제 갈지를 모른단 말이야. 언제 갈지를. 그러니까 제발 하나님 스마트폰 쳐다보다가 가지 말게 하시고, 스마트폰 쳐다보다가 가면 참 가도 부끄럽잖아. 하나님 앞에. 돈 계산하다가 가지 말게 하시고, 더군다나 누구랑 싸우다가 이래가지고 가면 하나님 앞에 가면 얼마나 창피할까. 그러지 말고 경건한 모습으로 거룩한 삶을 살다가 주님 만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러려면 평상시에 우리가 항상 거룩한 삶을 살아야죠. 그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는 바울은 그렇게 경건한 삶을, 거룩한 삶을, 성도의 삶을 사니까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늘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경건하게 사는 사람은요, 내 곁에 주님이 계신다는 것을 깨닫고 사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그 생애에 있어서 어려울 때마다 자신과 함께하는 주님을 만났어요.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에서, 또 다른 에베소에서, 다른 지역 어디에서도 복음 증거할 때마다 구브로섬을 통해서 갈 때에, 마게도냐로 갈 때에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계속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로 10절에 보면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주님이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폭행당하고 생명의 위협을 받다가 피출동한 로마 군대에서 목숨을 건지게 되고 로마군 영내로 끌려가서 채찍맞고 신문당할 뻔하다가 극적으로 살아날 때 그 밤에도 주님은 바울 곁에 계셨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이죠. 그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로마로 호송되어 가는 배가 풍랑을 만나서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는 광풍의 가운데 절망의 늪에 빠져 있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 곁에서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도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바울은 이제 로마 감옥에서 마지막 시간을 보내면서도 주님이 곁에 서서 힘을 주고 계시는 것을 알았습니다. 본문 17절에 말씀하셨죠.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을.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내게 힘을 주신다. 바울아
너 전도하느라고 고생 많았다. 참 수고했다. 너에게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도록 네가 전파한 그 말씀 이방인들이 듣도록 내가 해주마.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으면서 주님이 곁에서 계신 주님을 인식하며 느끼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곁에 주님이 계십니까? 이 집사야, 김 집사야, 박 집사야, 믿음으로 받은 직분 감당하며 애쓰며 수고하는구나. 너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해주마.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을 믿고 느끼는 자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새롭게 됩니다. 본문 18절 보세요.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 이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무슨 말입니까? 난 구원받았다. 나는 죽어도 살아도 이제 천국 간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관심이 주님이 나와 함께 있는, 주님이 나와 함께. 디모데후서 특별히 4장을 읽으면서요, 참 바울이 정말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구나, 그런 마음을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저 성도로만 있다면, 그리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면요, 실패하면 안 되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실패한 사람들 이름이 나와요. 누굽니까? 대표적으로 실패한 사람. 대마 좁히면 안 됩니다. 그 이름 대마. 10절 보시면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이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 이 대마는요 전도자였어요. 바울과 함께 사역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대마는 한동안 바울과 함께 복음 증거하면서 아주 열심히 사역을 했던 사람인데 믿음 다 버렸어요. 성경이 아닌 초대교회 다른 문서들을 보면은요, 평상시에도 대마는 바울에게 여러 가지로 불편함을 많이 주었다 그래요. 그 메디치 도서관이라는 그 도서관에 가보면 그 자료가 있다고 하는데, 대마의 고향이 데살로니가랍니다. 그래서 아마 더 그렇게 했는데, 데살로니가로 가가지고서 이방 종교의 사제가 되어버렸대요, 대마가. 참 바울과 함께 수고하며 애쓰며 노력했던 사람인데, 골로새서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골로새서 4장 14절에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에게 문안하노라. 누가와 함께 데마도 바울과 함께 사역을 했던 사람이에요. 심지어 빌레몬서 1장 24절에 보면 나의 동력자 마가 아리스다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라는 말도 나와요. 그러니까 아주 누가 또 다른 동력자들 마가 이런 사람들하고 함께 사역을 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떠나버렸다.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버렸어. 동시에 믿음도 버렸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세상 사랑하면 그 마지막에 이렇게 아름다운 끝맺음을 맺질 못해요. 여러분, 주님이 늘 곁에 계시면, 우리가 주님 곁에 있으면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 어디서 누가 묻는다 할지라도, 예, 저는 성도입니다, 나는 거룩한 사람입니다, 그 말은 내 곁에 주님이 계십니다. 화가 나서 욕을 하고 싶다가 주님이 내 곁에 계십니다. 여러분, 아무도 안 듣는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주님이 듣고 계셔요. 뒤에서 이 목사 욕하려고 막 하지 말아요. 이 목사 안 들어도 주님이 듣고 계셔요. 목사 욕뿐만이 아니라 성도들,
아무개 권사, 아무개 집사, 뭐 이러고 저러고 이거 누가 들어? 주님이 듣고 계셔. 낱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 아니요, 밤낮으로 주님이 듣고 계셔. 새하고 쥐야 들어야 아나 모르지. 그러나 주님은 다 알아. 주님이 듣고 계셔. 주님이 항상 우리 곁에 계셔. 그게 바로 거룩한 성도의 삶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중요한 건 마지막인데 그 마지막이 언제 올는지 모릅니다. 바로 지금이 마지막이에요. 늘 우리는 지금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거룩한 삶을, 성도의 삶을,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날마다 순간마다 잊지 말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늘 나와 함께 계시는, 내 곁에 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코람되어의 신앙이라, 하나님 앞에서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밤이든 낮이든 사람이 많든 적든 누가 있든 없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성도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성도다운 거룩한, 하나님과 동행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매일매일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이 세상에서의 인생 마지막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가 그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옵소서. 이를 위하여서 우리 자신들의 삶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시간 다시 한 번 더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부르짖습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어느 순간 어느 곳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며 내가 주님과 함께 있는 진정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언제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그때에 내 곁에 주님이 계심을 말하며 발견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 우리의 남아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경건에 힘쓰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호람되어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내 모든 모습을 내려놓고 내 육신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내 영적인 모습까지도 내려놓고 이 순간이 마지막 주님을 만나는 순간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매 순간순간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질 때에 진정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다운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삶을,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경건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거룩함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성도에 마땅한 바이고 우리가 이 순간을 자꾸 잊고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이렇게 살아갈 때 너무나 많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거룩한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능력 더하여 주시고 주의 권능 주의 사랑을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매 순간순간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거룩한 우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고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전능하신 여호와여, 거룩한 여호와여, 간절히 빌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자신이 거룩하고 깨끗한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이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교회 숫자가 점점 줄어듭니다. 성도들의 숫자도 줄어든다고 합니다. 믿는 사람이 더 귀해집니다. 나이가 젊어질수록 성도의 비율이 훨씬 낮아진다고 합니다. 어떡하겠습니까? 하나님, 이 나라를 버리지 마옵소서. 이 나라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영적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하셔야 합니다. 차별금지법, 동성애, 이런 정말 비성경적인, 비윤리적인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자기들 기쁜 대로, 자기들 좋아하는 대로 만들어 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그런 무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기준도 없어졌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거룩한 땅 될 수 있도록, 이 땅에 참으로 진실된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시고, 정치적으로 너무나 많이 분열되고 있습니다. 여당도 야당도 할 것 없이 모두가 분열되고 경제적인 위기가 지금 도래하고 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영적 가치관이 붕괴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정말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 잘 감당해서 이 땅을 살맛 나는 세상으로 만들게 하시고 어둠이 물러가는 세상으로 만들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사명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이 대한민국과 이 사회를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다시 한번 우리 간절히 주님 향하여 부르짖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만물의 주인 되시는 여호와여, 거룩하신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대에 살게 하시고 이 나라에 살게 하신 것은 아버지, 이 민족이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함이고 이 민족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기 위함인 줄로 아는데, 아버지 하나님의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땅의 많은 정치인들, 이 땅의 많은 지도자들 하나님 장중에 품어주시옵소서. 진실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해 나갈 수 있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비윤리적이고 도덕적이지 못한 하나님의 너무나 인간적이고 말초적인 향락에 빠져있는 세상을 하나님이여 더 이상 버려두지 마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을 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를 위하여 성도가 먼저 회복되게 하시고 교회가 먼저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을 다시 주님 앞에 바로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미스바의 회개의 성회들이 일어남과 같이 오늘 이 민족 위에 이와 같은 귀한 역사가 다시 한번 나타날 수 있게 하옵소서. 1907년 평양에서 시작되었던 대부흥 대회개의 운동이 다시 한번 이 땅에 일어나며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분열과 갈등과 서로의 핍박만이 남아있는 이 땅,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바로 성도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책임임을 자각하게 하여 주셔서 내가 먼저 이 땅을 비추는 빛이 되게 하시고 내가 먼저 이 땅에 맛을 내는 소금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명령하신 그대로 믿음으로 새롭게 온전케 만들어가는 귀한 이 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내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신 것을 믿고 고백하며 함께 찬양합니다. 삶에 지쳐 있을 때 주님이
순간까지 우리 자신, 우리 각자가 또 우리 성도들이 건강한 믿음 가질 수 있게 하옵소서. 거룩한 믿음,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은 그런 믿음, 그것이 바로 건강한 믿음입니다. 그 건강한 믿음 가질 수 있게 하옵소서.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바라서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나 자신과 우리 믿음의 성도들, 우리 지체들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세워주신 교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주일학교를 담당하고 가르치는 교사 선생님들과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중직자들을 위해서, 구역장들을 위해서, 여러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건강한 믿음과 건강한 육체 가지고 귀한 사명 감당하며 거룩하게 살게 하옵소서. 낙심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움츠려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게으름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자신과 지체들을 위하여서 주님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각자의 제목을 담아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나의 아버지, 전능하신 여호와여,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건강한 믿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건강한 삶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때에 어떤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서야 하겠사오니 아버지여 여호와 하나님이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믿음을 가지고 거룩한 성도로 부끄러움없이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또한 건강한 것처럼 우리의 육신 또한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하여 아버지 침륜에 빠진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육신이 연약하여 병상에 누운 자들을 기록하여 주시고 몸과 마음과 믿음과 육신이 다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귀한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세워주신 사역자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믿음의 장중에 품어주시고 은혜의 장중에 품으셔서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대가 젊어질수록 젊은 어린 세대로 갈수록 믿음의 분량들이 너무나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주시사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이 이어질 수 있도록, 믿음의 계보가 이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알기 전에, 세상을 발견하기 전에 하나님 먼저 발견하며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여러 가지 육체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기기 전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 심령을 맡길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보는 것, 듣는 것, 느끼는 것이 너무나 죄악 가득한 것들이 있는 이 가운데서 주님께서 이 어린 영혼들을 장중에 품어주시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저들을 가르치는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특별히 귀한 사명을 주셔서오니 하나님의 귀한 영혼들에게 생명의 말씀, 믿음의 인격을 가르칠 수 있는 교사들 될 수 있도록 자신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떳떳하게 그 학생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교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세워주신 모든 직분자들을 주의 영광에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 목회자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주의 장중에 부으셔서 하나님이 귀한 사역, 귀한 직분 맡기셔서 그 직분 맞도록 주님께서 내게 부르시고 능력도 하여 주시고 그 모든 삶의 환경도 허락하여 주셔서 주 안에서 이 모든 일들을 승리할 것이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고 거룩하신 하나님 간절히 빌고 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구역장으로 세워주셔서 구역원들을 돌보며 섬길 때에 믿음으로 돌보게 하시고 사명감으로 돌보게 하시고 이것이 사람이 맡긴 일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인 줄로 알아서 하나님 그 믿음 가지고 예수의 사랑 가지고 십자가의 사랑 가지고 이 사역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 부정적인 마음, 비판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감사의 마음이, 세우는 마음이, 긍정의 마음이, 회복의 마음이 우리 심령을 사로잡을 수 있도록 주의 모든 주의 일꾼들에게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기를.